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도 은혜로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강해해서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유독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많이 깨달을까? 분명히 5년 전에도 강해를 했는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 새벽에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해서 읽으면 저자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저자의 특징을 알 때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마 자가를 가지고 있었던 꽤나 부유한 청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일반 도시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나 어떤 초막절 같은 그런 특정 절기에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밀집하는 도시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상주하는 사람보다 상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곳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꽤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겠죠. 자, 그의 집은 근데 그냥 자가가 아니라 한 번에 120명이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뚜껑 달린 집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만약 120명 들어오면은 바글바글 해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약 한 80평 내지 90평 정도 되는 2층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제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첫 번째로 선교 여정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갑니다. 그렇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또 기타 등등 몇 명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키프로스 섬에서 터키 남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터키 남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해발고도 2,400m 정도 되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네. 지금이야 이제 계곡길이 뚫려가지고 차로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산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헐.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수치스럽게 남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도망친 거를 다 기록하고 있네. 그냥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은 박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이랬던 수치스러웠던 모습,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마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성경 속에 남겨둡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배 혼니부 그러니까 그냥 바바리 코트 같은 거 하나 입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가 그걸 붙잡히니까 그거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거는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저자인 마가 요한이 저렇게 버가에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야기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명 앞에서 도망친 적이 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투영해서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 안에 자신의 이야기, 그 수치스러웠던 이야기를 남겨둘 만큼 그때 그 젊은 시절의 실패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내가 이거 잊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실패는 안 겪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도 있는 법이죠. 저에게는 젊은 시절에 아주 누구에게 말하기 싫은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했나? 일단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병사의 휴가를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역하기 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해가지고 장교 같은 경우는 휴가를 다 쓰지 않으면 이제 연말에 그 연차 반환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보통 전역하는 해, 저 같은 단기 복무자들은 전역하는 해에 그 해에 있던 그 연차를 한 번에 다 몰아서 씁니다. 어차피 그 해에 전역하는 해에는 연차 보상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1년에 20일인데 20일을 다 그냥 써버려요. 자, 제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고 저도 이제 전역을 앞두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뒀을 때 한 2개월 앞뒀었나? 그때쯤에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제 상급 지휘관이 지휘관이 바뀌었고 제가 그분이랑 잘 안 맞았어요. 일단은 그 이전 지휘관분은 저랑 똑같이 알코올을 요만큼도 못 먹는 사람이라 되게 좋았는데 이분은 완전 술고래였어요. 제가 그때 억지로 정말 억지로 권하는 소주 2잔 마시고 그날 가가지고 피토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여하튼 그런 분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전역 몇 달 뒤면 2달 뒤면 전역이니까 해가지고 저 이렇게 휴가를 몰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직 변경 해주시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욕을 하고 뭐 하면서 하여튼 그때 완전히 틀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 그 군생활 끝마무리가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웠고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한 8년 정도는 정말 자다가 꿈에서 항상 꿈 내용이 비슷했어요. 너 아직 2달 남았대요. 그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이 아니라 전역이 2달 남았다. 그 정도로 그 마지막 약 1달 정도 그분과의 갈등과 또 전역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깊은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되게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속 좁은 인간 삐리리 욕하고 했는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거 휴가 다 보내봤자 열흘이에요. 열흘. 그냥 열흘, 물론 군인에게 열흘이란 휴가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지만 내 인생 하다못해 저는 군 생활을 3년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열흘은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열흘만 조금 참았으면 끝에 참 멋있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정말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시작이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마무리가. 모든 일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사 하면서 뭐 전도사 한다고 뭐 직장생활 똑같이 뭐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꼭 그만둘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뭐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도 꼭 참고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뒤에 관계들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것은 다 어디까지나 제가 그 28살 때
그때 그 순간 열흘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빠득빠득 싸우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한 깊은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 요한 또한 인생의 젊은 시절에 실패를 겪었습니다.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수치를 겪다 보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제 자기와 똑같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새벽 거 다시 듣으신 분들은 조금 송구하겠죠. 이 부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인데 자, 26절만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저 말이 마가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냥 이게 딱 세 절짜리로 끝나버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만 지금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했던 그 여인의 속사정까지 독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녀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록해 놨던 거죠. 자, 이런 마음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파자해 보면 창 모자에 지금은 금자에 마음 신변에 피 혈자를 씁니다. 창에 찔려서 피가 나오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 피가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왜 피가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혹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해요. 그냥 간단히 제 이야기만 드리자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8평 상가로 갔다가 30평 상가로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총 여기가 하나, 둘,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로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한 목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죠? 그냥 저도 단독 건물에서 출발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행운은 보통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저는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이 건물 짓고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 그때 교회가 이제 재개발 때문에 성전 이전을 했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마귀가 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마귀가 되지 않으면 현장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독박 써서 욕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분이라고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소리소리 질러가며 싸우는 게 뭐가 좋았겠어요. 자, 그런 과정, 그러니까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각자의 어려움은 결국 그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동질 집단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바닥에 내려봤기 때문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다른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면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은 본문만 딱 봤을 때 돈에 관한 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상관없어. 나는 좋은 것도 잘 먹고 나쁜 것도 잘 먹고 좋은 잠자리에 잘 자고 나쁜 잠자리에 잘 자고 큰 집에서도 잘 자고 좁은 집에서 잘 자고 큰 차도 잘 몰고 작은 차도 잘 몰아. 나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자랑이죠.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하는 이 헬라어는 미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뜻하는 매우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비천에 처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비루해졌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넘어서서 신분적으로 뚝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큰 실패를 겪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아짐도 경험했습니다. 자, 마가 요한과 같은 실패가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바울도 사실은 실패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가 일단은 그의 30대는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 안에서는 실패입니다. 그가 30대 중반까지 달려온 모든 삶의 결과는 실패예요. 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실패.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성공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곧장 뭘 하냐면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가 전도를 하자마자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냐? 아니요. 저 자식 뭐야 저거? 배신자구만! 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신합니다. 자, 피신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인증을 받아야겠다 하고 가요. 만나주질 않아요. 왜? 너 얼마 전까지 우리 잡으러 다니는 애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금 프락치노로 하려고 하는 거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바울을 누가 그때 도와주냐면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줘요. 얘 회개한 거 맞아 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 시내 광야 그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설에 따르면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그가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로 가야 될 정도로 인생의 코너에 몰려본 거예요. 자, 그런 실패를 배워봤기 때문에, 그런 낮아짐을 배워봤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천함에 처해봤고 그리고 잘 살아도 봤어.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는 비결을 배웠어. 그 비결이 어떤 비결입니까? 긍휼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의 낮아짐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깨달을 수 있는 긍휼의 비결을 그가 배운 거예요. 이것은 오직 낮아져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치 그 유명한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고프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프랑스의 그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배고프면 쿠키를 먹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라면을 먹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물정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바닥에 그걸 모르죠. 하지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은혜를 만났을 때, 바닥에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낮아졌던 그 순간을 사용하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광야라고 하는 낮아짐의 기회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시련이 없었으면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날라날라 다니고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 꼴 안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라니까요. 마가 요한이 만약 순조롭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독교 그 당시에 복음 명문가 엘리트예요. 엘리트. 자기네 집에서 오순절 성령 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갈을 입에 물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작하자마자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세월이 1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과 긍휼과 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낮아짐의 장소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용하사 긍휼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을, 고난을, 어려움을, 광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만났을 때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실패하면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실패하면 도망치는 장소 광야. 자,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의 곁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딱 요약해서 말하면 망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 자, 망한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자, 이 오합지졸을 누군가와 싸울 수 있을 만한 정예 부대로 만든 게 다윗이고, 그리고 그 뒤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용사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용사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 용사 목록을 보면 이 용사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당해 빚져 망했어 했던 사람들이 용사라니. 자, 이들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 주셨으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용사가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말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당장은 모르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아프니까요. 넘어지면 아프니까요. 넘어지면 손해를 보니까요.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손해보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아팠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벌써 20년 됐네요.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그런 쓰라린 순간들을 주님께서 왜 두셨을까? 나도 좀 쟤들처럼 평범하게, 나들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순탄하게 그런 인생을 살면 좋을 텐데 왜 자꾸만 이런 것을 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씀은 아까 봤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넘어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넘어지면 나도 아파요.
네가 힘겨우면 나도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 너 일어서야 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넘어진 애를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면 걔는 계속 넘어질 거 아닙니까? 철푸덕 철푸덕.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되게 재밌는 현상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유아부라고 한 3살에서 5살짜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부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딱 그 입구에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정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으아! 으아! 진짜 거짓말치 이 정도로 울어요. 막 울어. 근데 엄마가 가요. 가고 선생님 옆에 딱 앉잖아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걔가 왜 울었을까요? 그냥 엄마한테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즐거워요. 예전에 그 제가 쌍용동 한라동배 아파트 살고 있을 때 1층에도 그때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5층 살았나 3층 살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쭉 내려가면은 진짜 엘리베이터 1층 그 앞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요. 정말 자지러지게 울어요. 문 딱 닫고 들어가니까 울음소리가 그치더만. 진짜로 신기해요. 애들이 진짜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아유 우리 딸 미안해. 걔 잘 놀고 있어요. 진짜 잘 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애들 보면서 그래 애가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가 데리고 가자 이러면은 걔는 계속 그래요. 떨궈 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내 등 뒤에 날개를 달아서 훅 날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가장 강한 병사에게 가장 위험한 전투를 시킨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뜻하지 않게 고난이 많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 이상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안 오르고, 왜 내 자리만 이렇게 안 되고, 그 생각 다 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안 올라 진짜. 좀 올랐으면 좋겠어. 너무 안 올라. 누구는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네, 그렇죠? 자, 이게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문제가 해결되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을 견뎌서 마침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소망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하여 은혜로 바꾸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패와 우리의 그런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가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가시덩굴을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시온의 샘, 은혜의 샘을 향하여 용기 있게 두벅두벅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